오늘 22장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세 번째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3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3막의 첫 시작이 이제 엘리바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 흐름대로 갔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3막에서는요, 이제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의 내용이 이제 2장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닷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소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닷으로 얘기를 딱 끝납니다. 그리고 누구가 등장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좀 아주 왕성한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뭐냐? 당신 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욥에게 했던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욥에게 밀리느냐?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3막 중에 이제 그 엘리바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죠.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표현들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그런 오늘날 말하면 학자죠.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 말 자체는 뜯으면 괜찮지만 지금 그 상황, 그 대상 이것을 잘못 찝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요, 1절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다는 것은 질문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이 욥입니다. 그러면 욥의 말을 듣고 그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잘한다는 것은 안에 뭐가 없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없고도 대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억지죠. 억지.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정의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럼 그 정의를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 위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엘리바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 하나님은 크게 보고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전혀 유동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맞고 어떤 면으로 보면 틀리죠. 그러니까 맞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틀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도해 가시고 또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 입장에서 그것을 또 허락하시고 하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엘리바스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것. 그래서 인간과는 대화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상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아기자기하게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은 표출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크시지만 섬세하시고 또 총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아주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한 면을 절대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엘리바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의한 대답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그는 대답을 잘해요. 두 번째는 그는 추론을 잘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욥이 재앙을 받는 구체적인 제목을 나열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그 부자로 있을 때 내 한 모습을 보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계속됩니다.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실제 그랬을까? 실제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당시의 부자들이 가졌던 그릇된 행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욥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부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추론이죠. 추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행했던 그런 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그에게 적용시켜서 마치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추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의 나의 풍요로움이 많은 것을 추론하게 돼요. 추론하게 되면 그 추론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맥락에서 추론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뭐 정치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늘 이렇게 추론이잖아요. 왜? 미래일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거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이런 면으로 추론해 보면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이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항상 맞나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추론하는 그것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엉뚱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요를 가지고 행했던 것을 그대로 욥에게 적용시킵니다. 왜 그런 적용이 가능하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태가 죄에 대한 재앙인데 그 재앙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였냐? 사람을 볼모로 삼고 줄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논리를 왜곡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너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다 라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는 악인이다 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너는 악인이니까 살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다. 친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그 보물 같은 것을 티끌로 보고 이제는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보면 너의 교만했던 그런 것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죄인에게 하는 말이라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큰 문제는 뭐냐? 욥을 악인이라고 딱 낙인 찍은 것이 문제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추론해 본데 너는 악인이야. 왜? 나타난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딱 묶은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욥기의 시작은 욥이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런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세 번째로 등장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너는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박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서 받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니까 그 길을 안내줘. 우리들은 그걸 평생 연구한 사람이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 이것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실은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그런 쌍스럽고 그리고 뭐 그냥 아주 유치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그 다음에 막 아주 쌍욕을 한다거나 그리고 말 자체가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문장 자체가 화려하고 논리적이에요. 그 논리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의 외용을 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그 논리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욥에게서는 너무너무 상처와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더라도 그냥 그럴싸한 말투와 내용으로 그렇지 않은 듯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배우지를 못했으면 노골적이잖아요. 직선적이고. 에? 당신 지옥 갈 거야. 에? 당신 예수 안 믿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하잖아요. 무식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유 이 사람은 그냥 진짜 무식하고 진짜 뭘 모르니까 저렇게 막말을 한다라고 취급하죠. 하지만 지식인이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논리가 있고 그가 말하는 표현력이 있고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꾸밈이 진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과 관련돼서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화려함 때문에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을 알고 있는 욥으로서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대학은 뭐 우스갯소리로 의무교육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대학 가는 것이 제가 있을 당시에도 7%였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이 7%, 8%. 근데 한국은 고등학교 대학 가는 경우가 7%, 8%가 아니죠.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식과 그런 속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워. 물론 그 안에 많은 지식이 잘 쓰여지기도 하고 또 좋은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화려한 지식이 포장되어서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굉장히 추한 것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추한 것이기 때문에 가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판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잘해야지만 책이 좀 아름답게 꾸며져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더 잘해야 되느냐?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번역 실력이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요, 굳이 원문과 대조해 보지 않아도 딱 글을 보면 아, 이것은 오역이거나 잘못 번역됐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너무 그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문장력도 대단하고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어가 좀 오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한국말을 너무 잘 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해보지 않으면 오역인지를 잘 몰라요. 그럴싸하게 넘겨요. 왜?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것이 오역이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수정하고 또 고치고 출판이라는 게 계속 그런 걸 고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중간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면, 근데 물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면 오역이 아니겠지만 영어는 좀 부족한데 한국말이 너무 잘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간다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냥 책이 나올 때까지도 그 오역을 모르고 나왔다 나중에 출간된다면 나중에 물론 다른 독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오역입니다.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많은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많이 배웠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왜곡될 때, 또 위장될 때, 그리고 남을 덮어 씌우는 그런 것으로 활용될 때 그것은 큰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위장된 지식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감히 내 지식을 그렇게 진솔하고 그런 것을 남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향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